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요한복음 19장 함께 귀로도 눈으로 읽으실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을 기대함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라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들은 유대인의 준비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요한복음 19장의 배경은 어제에 이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끝내 살인을 저지른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선도한 것은 어떠한 명목이었습니까?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함께 19절에서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로마 제국에 대한 국가 반역죄로 선도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한 것이죠. 만약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썼다면 사형에 그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종교적인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 이유에서는 결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할 수 없죠.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물론이고 사복음서에서 대제사장을 포함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명목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꾸준히 방해했습니까?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회방하는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는 그러한 죄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함정을 파놓아 예수님이 빠지기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이셨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고는 무기를 앞세운 대제사장과 바리사인에게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가 그대로 말하였다라고 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셨죠. 요한복음 19장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오늘 본문 7절에 다음과 같이 빌라도에게 호소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때였죠? 그 시기는 바로 구약의 시기, 구약의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이스라엘은 패망한 국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일 뿐이죠. 유대 종교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곳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하는 예수님의 운명과 사명의 의미를 참 많이 다룬 곳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것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역을 요한복음은 참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 19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럼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겠습니까?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3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단 한 문장만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상하지 않을 수 없죠. 겨우 23절의 한 절, 그것도 상반절에 있는 겨우 작은 내용일 뿐입니다. 오히려 19장은 종교법이냐 로마법이냐, 대제사장이냐 총독 빌라도냐, 예수님의 처우를 두고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라 옥신각신하는 내용으로만 가득 차 보입니다. 그런데 19장에 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칼과 망치로 예수를 협박하여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여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빌라도의 권세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과정은 바로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나라가 강대국으로 군림한다 할지라도, 나라가 패망하고 경제활동이 막혀도,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 하나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 한가운데를 뚫고 친히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흘러 왔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로 오셔서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게 된 것은 역사의 시간과 수많은 권세자들을 뚫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뚫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한 구원의 여정에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권세자와 상황과 환경을 뚫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복음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는 이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찌 그저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하루와 그러한 인생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또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자신을 닮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자의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능히 살 수 있기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